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고자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오니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무더운 날씨인데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깊은 곳에는 비교의식과 체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평판과 체면을 목숨처럼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자살률이 높고 행복지수가 높지 않은 데에는 이런 문화적 풍토의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연예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위로와 무슨 재미를 얻을 수 있는가, 저는 바라보면서 잘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나 혼자 산다가 아니고 나 혼자 잘 산다로 보이거든요.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무엇을 먹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또 그들이 뭐 아내에게 뭘 해주고 어머니에게 뭘 해주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안타까움이 커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다릅니다. 다른 현실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여유가 있죠. 돈이 많고 시간이 많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눈이 높아져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엄두도 못 내는 현실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좀 대충 입고 대충 찍고 교회에서 그냥 결혼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구닥다리 생각이 맞는데,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조건인가? 뭘 입고 뭘 찍고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뭐가 중요한지를 누가 모르는 것인가? 내가 모르는 것인가? 그들이 모르는 것인가? 둘이 함께 잘 사면 그게 결혼의 가치이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그렇게 삐까뻔쩍한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체면이고 비교의식입니다.
그런 어떤 TV 프로그램과 인스타그램, SNS, 유튜브, 브이로그 이런 거를 보면서 안 그래도 비교의식이 심한 우리 민족이 대단히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런 문화는 대단히 큰 영적 해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고유한 삶이 있는데 그걸 살아내는데 책임을 다하고 충실하지 못하고 남의 삶을 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흉내내느라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병폐가 생기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이 기준, 새롭게 주어진 기준에 대해서 쫓아가고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우월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월의식이 생기죠. 나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아직 못 올라왔구나. 그것을 자랑으로 삼느라고 어디에 올려서 보여주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쏟느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책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길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드시는 비유와 또 어린아이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라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하지만 이 말씀에는 큰 맥락이 흐르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이전 장인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볼 수 있게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던 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할 거야 라고 기대를 가졌던 꿈,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왕국, 독립 왕국을 이루는 것, 그들이 꿈꿨던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보이듯이 그렇게 보란듯이 막 대단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게 아니야. 너희 가운데에 있어. 아무것도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모든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와 있어. 예수야. 바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가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독립 그런 정치군사적 하나님 나라는 없을 거야. 그런 건 절대로 없을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8장으로 이어져가는 그 모든 말씀들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이후로 임할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나라는 없어. 오히려 망할 거야. 오히려 너희들 유대 지역은 다 망하게 될 거야. 성전도 무너지게 될 거야. 정치적으로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는 그러나 좌절하지 말아야 돼.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세상은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면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야 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9절에서 보시다시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을 빗대어서 비유 속에 바리새인을 등장시키시죠. 바리새파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하다라는 뜻의 파라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들은 유다 지역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망해서 포로가 되어 다 끌려갔을 때 우리 민족이 어디서부터 범죄였는지 율법을 어떻게 안 지켰는지 얼마나 어겨서 나라가 망했는지 뼈저리게 그렇게 체감하고서 우리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 말씀대로 살자, 망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자,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의 뜻대로 세상과 분리된 자,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다르게 사는 자라는 기치를 걸고서 만들어진 파당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물론 그 처음 시작은 대단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리됨, 그
세상과 분리하여 자기의 가치를 가지는 그 분리의식이 우월주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됨으로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죄에 대한 분리이지 죄인들에 대한 분리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데 초점을 두어야지 남과 비교하여 분리하고 우월감을 찾는 데 우리의 초점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그들이 얼마나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시키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과 극의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계층입니다. 모두의 스승이고 모두의 본이 되고 모든 사람의 삶의 표본이 됩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민족의 죄인이고 역사의 죄인이면서 하나님 앞에까지 죄인입니다. 가까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는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서부터 바리새인의 우월의식과 분리의식이 드러나 보입니다. 11절 앞부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성전에 와서 세리와 멀찌감치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세리에게서 떨어진다라는 데에서 이미 분리의식, 우월의식이 묻어나오는 것이죠. 또 그는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당시 성전에는 경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 경계를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때마다 자격이 요구되고 그런 어떤 법적 제재가 따르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제사장의 뜰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뜰까지 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나아갑니다. 당당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당당함이란 관계적 당당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적인 당당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당당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자기에게서 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월감이죠. 이어지는 그의 감사와 기도에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1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자신의 당당함의 근거를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서 내 우월함, 내 당당함을 찾습니다. 그는 행위나 율법 지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당당함과 감사와 기도 제목과 모든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영광과 모든 명예를 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월한 자로 여겨질 것을 기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못난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당당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못난 자들을 부르신답니다. 못난 것이 있는 자들을 부르신답니다.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월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우월감으로 내 마음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높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자랑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자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은혜와 자비와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랑으로 또 내놓기 위해 자기 행위를 근거로 당당함으로 나오는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이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이미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13절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원래 세리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이스라엘 뜰까지 마음대로 가는데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이 너무나 비난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혐오스러운 직업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제재가 없지만 거기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고 따돌리고 멀찌감치 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가 자연스럽게 법적인 자격은 있더라도 그냥 여인의 뜰까지만 나아가고 이스라엘 뜰까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뜰까지 나아갑니다. 당당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얼굴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의 눈은 전혀 당당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도 쳐다보도 못 보는 주제에 이스라엘 뜰까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한가요? 그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여기까지 나옵니까?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뜰까지 나오는 데에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뜰까지 나아갑니다. 성소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의 고백에서 그 근거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근거로 나아갑니다. 그게 없으면 죽습니다. 그게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그거 하나만 바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이 금호를 내밀기를 바라듯이,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길 바라듯이, 이 세리는 그 긍휼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세리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고 용서에만 기대고 죄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장면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 비유를 다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을.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묶여졌냐, 맺어졌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왔냐, 밖에 떠도냐, 이 차이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기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인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죄인을 통해서 자기는 우월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죄인이 있는데 얼마나 자기가 우월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도 낫지, 저 사람보다도 낫지 라면서 자기 우월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는 데서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내놓아서,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과 형성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만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끈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맥락 안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관계로 묶인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 들인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당신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당신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담아주십니다. 왜냐? 은혜와 자비를 받아본 자들, 은혜와 자비를 경험해 본 자들만이 그 은혜와 자비를 또한 세상에 흘려보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은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보지 못해서 더더욱 우월주의자가 됩니다. 자비가 없는 분리주의자가 되어갑니다. 더욱더 비교로서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죠.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에 가보시면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그다지 존중받지 못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에티오피아나 케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기 시작한 때가 얼마 되지 않죠.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호칭을 만드시기 전까지는 그냥 애들이고 애새끼들이고 얼라들이고 뭐 그랬잖아요. 공식적인 호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쫓아낸 아이들을 다시 불러서 가까이 하시면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죠. 이것은 아이들의 순수함이라든지 아이들의 선량함, 티 없이 맑고 깨끗함을 말해서 그런 선함에 의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아이들은 악하고 이기적인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다가 자녀가 못된 성품을 타고난 것이 보일 때가 있죠. 경험할 때가 있죠. 갓난아기도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도 엄마 젖을 먹다가 젖이 안 나오면 깨물어 버립니다. 깨물어 버리죠. 피가 납니다. 그런 이기적인 성품을 갓난아기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아주 그 고집스럽고 진상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지혜비를 닮아서 남편 탓을 하시죠. 남편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아이들의 선량함, 의로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존성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함이나 선함 같은 것은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품마다 다르고 기질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의존성 하나만큼은 모든 아이가 동일하게 공통되게 가진 특성입니다. 어떤 아이도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어떤 아이도 스스로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고 무력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줄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갓난아기들을 키우는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 아이가 귀엽고 예쁘고 뭐 재롱 부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는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기쁨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진 것은 바리새인처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의로움이 하나님과 엮어지는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국 바리새인만 빛내는 기도입니다. 자기만 빛내죠.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빛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빛내는 기도가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세리는 용서를 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죠. 바리새인이 가졌던 우월감과 자랑은 그 자리에서 휘발돼 버립니다. 뭘 남기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자랑하고 끝나죠. 하지만 용서와 은혜는 받은 자에게서 또 다른 자에게로 전해지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방식을 세상에 널리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세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어린아이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게 만드십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본 사람만이 은혜와 자비를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우리 얼마나 세리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느껴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려고 하죠. 내 잘난 줄 알죠. 다 잘난 줄 알고 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언제나 내가 작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비참함이,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낮추심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입장에 처해 보면 어느 누구도 비방하거나 지적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월감에 들떠서 마음대로 짓거리던 그 내 입술이 그 비참함 앞에서 다물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지죠. 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제야 자녀들에 대해서 마구 떠들던 내 입술이 다물어집니다. 애를 왜 그렇게 키워? 아니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 기도하면 잘 클 텐데. 나 봐. 기도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잘 크잖아. 이렇게 키우는 거야. 이걸 몰라? 왜 이렇게 어리석어? 모두 다 우월감에 도취된 채 나오는 말들이죠. 그렇게 함부로 떠들던 내 입술이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 한순간에 할 말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제야 입이 다물어집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지고 숨고만 싶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모든 내 자랑이 꺾여버리고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다가와서 자기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좀 덜 비참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구하는 역설이 펼쳐집니다. 비로소 친구가 생기고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어집니다. 내가 위로를 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비참함에 있어서 최악의 자리에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육체, 그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히시면서 온갖 오해와 수치와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월한 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연약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인생 속에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죄가 드글드글하는 그 자리,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친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스스로 비참해지셔서 비참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과 닮은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은혜가 은혜를 낳는 자리로 너가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비교 대상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훨씬 더 큼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여서 누구를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삶이 아니라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삶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잘나서 남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남을 용서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며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으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이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남과 비교 우위에 거하며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것만 내놓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의 생애에는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적인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그런 회개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 천치입니다. 골리앗 하나 나타났다고 다들 겁에 질려가지고 모든 군사가 다 덜덜 떨며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심지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사울 왕조차도 덜덜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만이 홀로 용맹하게 나서죠. 그러니까 어린 다윗만 돋보이고 모든 사람은 다 찌질하게 보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모든 장정들이 다 바보입니다. 우습게 보이죠. 우월한 자는 다윗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죠. 사울에게서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의 기록,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을 보시면 거기에는 다른 바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 혼자 바보이기 때문에, 다윗 혼자 치질하기 그치 없는, 그지 없는 그런 아주 찌질남의 정형이기 때문에 홀로 바보로 서서 혼자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원래 죄인 중에 잉태된 자입니다. 나는 원래 근원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난 줄 알았으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납니다.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죄인들에게 가서 주의 구원을 설파하겠습니다. 결국 그제야 다윗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였으나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우는 다윗은, 울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괜찮음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나는 적어도 저렇지는 않지.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하며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우월함,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광은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과 비교 우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 얻는 우월감은 자랑과 정죄밖에는 휘두를 것이 없어서 끝내 자신은 허탈하고 남에게는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하고 단절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의 비참함과 영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남기게 됩니다. 용서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